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15년 제1기 잠언을 중심으로 한 안교 교과 해설 방송, 오늘은 11장을 함께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제7안식 예수재림 교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언 29장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의 지혜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몇 가지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과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삶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인생의 목표와 사람됨의 도리를 구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교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실천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방법, 매우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과 구성 자체가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좀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나 이런 거죠. 그래서 교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교과를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율법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율법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뱅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죠. 도덕률 폐기론까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르쳤던 칼뱅 자신은 율법의 제3기능을 옹호하면서 율법이 인간을 성악해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좀 지나치게 극단화시키면은 칼뱅주의처럼 도덕률 폐기론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율법의 순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율법을 다뤘으니까 율법에서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지혜를 찾는 궁극이 어딘지에 대해서 또 교과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에서 부유한 자들은 어떤 믿음의 삶, 부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또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잠언이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도,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 깨닫기 느끼게 행하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교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 가서 첫 번째 우리가 5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우선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삶과 믿음을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과 율법에 대한 순종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선 이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잠언 28장 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한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잠언 28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믿음, 순종과 믿음은 상당히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대립되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율법과 믿음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가지고 장로의 유전, 인간의 유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할라카의 규례죠. 할라카의 규례는 문화적인 요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구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인간의 유전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율법의 준수 방법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율법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타파하면서 기독교 운동을 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율법의 본질은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형식주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할라카의 규례 방식으로 자꾸 빠져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질타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 그 자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 그리고 인간의 삶의 원칙, 도덕적인 원칙, 그리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18절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체가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토라,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토라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토라, 그 율법을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적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백성이죠. 문제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그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의 본질이 이제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자,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믿음의 행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그 귀절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율법을 토라를 율법 할라카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를 이루는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냐면 율법보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이다. 예수님의 행위였으니까요. 다만 어떤 율법을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보여주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할라카의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믿음의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묵시로 주신 그 본질의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에 따라서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의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을 순종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계율들, 할라카의 규례들을 중심으로 한 그 계율들에 순종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패망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개념으로서의 율법, 본질적인 토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라고 지혜자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에서 율법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잠언 28장에서 율법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율법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믿음의 지혜의 근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혜의 근원인, 믿음의 삶의 지혜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자 반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 너머에 계신, 본질로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해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카네이션 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를 통해서 율법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믿음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는 것이죠. 율법과 순종의 의미, 토라의 참 의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칭의 너머의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제3기능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호와를 찾으면은 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의 궁극적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의 제3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 순종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화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인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를 달성했다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해주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화 은총, 즉 성화케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성령의 선행 은총, 선행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었다면 성화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4절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08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의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리자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능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본질과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순종과 믿음, 율법과 믿음 이런 것들을 잘못 대입하다 보면은 그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대입하다 보면은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칼뱅주의자처럼 도덕률 폐기론, 율법을 전혀 무익한 것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웨슬레이안 구원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구원론 전통과는 상반된다. 칼뱅주의적 전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인데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율법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울 점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에 순종하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케 해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행함으로 말하면 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첫 두 내용은 약간 좀 티올로지컬한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는 실천적인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 부자들의 믿음의 삶은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교과에서도 4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여 부를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8절에 가난한 자로부터 이자나 이익을 챙김으로써 재산을 누리는 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분배, 균등한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19세기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표된 이래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확정되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모든 것을 경쟁 체제로 갖다 놨죠. 서로 경쟁해야만 서로 잘 산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199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니까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라고 애덤 스미스와 그 이후의 이론가들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본주의가 특히 신자유주의가 나온 가장 큰 폐해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폐해는 결국엔 양극화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양극화 체제 속에서 부는 가난한 자로부터 이자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또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챙기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저희가 부유한 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재화와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공정하게 정의, 그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분배를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부유한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로부터 이자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부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만 부의 분배가 가능한가? 올바른 세금 제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으로서 부의 분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부의 분배가 가능합니다. 경주의 채부잣집이라든지 또는 그 강릉의 선교장 이런 그 소위 조선시대 부후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나그네들을 전부 사랑방에 모셔놓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환란과 전란을 당할 때는 곡식과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부를 분배하는 그런 윤리적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갖고 있었죠. 규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이 잠언의 시대에 기원전 10세기경에도 벌써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또 다른 재산을,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성실하게 일함으로써라기보다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동의 신성성 그리고 우리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성실한 삶이 다소 세속화될 수 있는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부자들은 전 세계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웃을 구제하고 세계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들을 상당히 많이 출연하는 것들을 우리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하여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부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의 특징이다. 칼뱅의 경제 이론에 입각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스 베버가 사회학을 창출해낼 때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자본주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곳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더라는 것을 막스 베버는 간파를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나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그들 자기의 직업을 소명으로 이제 보케이션으로 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절제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재화가 모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막스 베버가 주목한 바고 그것이 이제 칼뱅의 경제관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그런 원리가 잠언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은 가난한 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나 이익을 챙기거나 착취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소유욕의 극대화.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노동의 가치라든지 자기의 일의 신성성이라든지 이런 직업관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잠언 기자는 그것을 넘어서서 경제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분량이 믿음의 삶의 분량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606페이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재물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화이트부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그 결혼 초기에는 제임스 화이트가 너무 가난해서 모든 것을 다 빌어서 방도 빌리고 가구도 빌리고 뭐 식탁이 없어서 이렇게 망가진 그 식탁을 고쳐서 쓰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을 팔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겪으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또 제임스 화이트가 엘렌 화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이 사역은 해야 되는데 월급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제임스 화이트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치 않고 점점 부유한 삶을 살고 자기 집도 갖게. 물론 뭐 이제 화이트부인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뭐 8만 달러의 부채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럼스 헤이븐의 저택을 남기고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경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더 부유하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배울 점을. 그리고 두 번째는 부유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가난한 자들과의 올바른 관계, 즉 경제 정의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다루시면서 경제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수요일 소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화요일 소지에서는 부자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잠언 29장 13절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 하늘의 빛을 주시죠. 그러니까 태양과 빛과 그 다음에 비, 우로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 주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아무 상관이 없죠.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서 천연계를 보면은 정말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가난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킬 이유도 없고 가난이 세상을 불만으로 가득 채울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평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 사회가 사회가 구성되어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인간 불평등이 기원했다. 이렇게 루소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에서 우리가 불평등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태양 그리고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주눅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삶이 도덕적 의미에서 핑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또 있다고 이렇게 잠언 28장 3절을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삶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 의무에서 자유롭고 난 아무렇게나 하고 되고 남의 것을 훔쳐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자기 수준에서 또 다른 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제 탕감받은 동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은 도덕적 의미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믿음의 삶은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를 잠언 28장 6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가난하셨죠. 하지만 그런 가난한 사회 속에서도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를 이룰 수 있었고 경제적 규모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난한 자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도 특히 이제 한국의 재림교인들도 많이 부유해졌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사셨어요. 믿음에 따라서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함께 우리가 도움을 주고 베풀므로써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독려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교육자 222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가난을 핑계로 하여 그들이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그만두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받은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울 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삶이 도덕적 의무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으며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잠언 29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교육하라는 것은 왜요? 진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삶인데, 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교훈과 훈계와 채찍으로 이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른 성경의 다른 편들보다 잠언에서는 유독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소 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채찍과 꾸지람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긍정적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이루어오기 때문에 교육 14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만남이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죠.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교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398페이지에서 와이프는 그들은 먼저 자녀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들의 죄를 알려준 후에 그들이 부모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배울 점입니다.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꾸지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지덕체의 규정지 발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이제 마지막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연애신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책 267페이지에서 화이트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촉진시키는 뼈대가 된다.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끌며 배타적이지 않게 하는데 이는 하늘의 원칙이 인류를 돕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은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데 근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촉진시키는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인간의 유전을 섞어서 율법주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은 기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실 때 특별히 생각해야 할 점 2가지를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좀 더 토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까? 그 율법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여해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해보시면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또 10일과 믿음으로 살아감이라는 제목하에서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